인류는 하나 되게 지음받은 한 가족. 우리는 그 속에서 협조하며 일하는 형제와 자매로다. 형제와 자매로다. 죄악은 뿌리 깊게 우리 맘에 도사려 변당심이 일으키며 차별의식 넣어서 대화를 막으련다. 대화를 막으련다. 주님은 십자가로 화해하는 본보여 불신의 이 땅 위에 믿음 사랑 되찾는 새세계 명하신다. 새세계 명하신다. 영광도 부끄럼도 함께 받는 우리니 믿음과 소망으로 튼튼하게 뭉쳐서 어둠 뚫고 가자. 이 어둠 뚫고 가자.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11절입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으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나심을 유익하게 하라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애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11절 말씀으로 한 성령과 다양한 은사란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성령이 입증하시는 예수입니다. 1절에서 3절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은사와 신령한 체험이 풍성한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은사를 자랑하며 서로 다투고 분열과 혼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은사의 종류를 설명하기에 앞서 먼저 참된 영성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가르칩니다. 그 기준은 놀라운 체험이나 신비한 현상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면서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과거 우상에게 끌려다니던 사람들이 이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주님으로 고백하게 되었으며 이것이 바로 참된 영성의 출발점입니다. 본문은 삼위일체적인 구조 속에서 성령의 사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령은 자신을 드러내시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입증하시는 분입니다. 성령은 언제나 예수를 가르칩니다. 예수는 언제나 성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십니다. 따라서 영을 분별하는 기준은 체험의 강도나 기적의 규모에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영을 분별하는 기준은 오직 하나님의 기준, 오직 예수님을 구주로 주로 고백하게 하는가는 것입니다. 성령의 진정한 역사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을 선포하고 성도들이 그 사실을 더욱 깊이 깨닫고 순종하게 합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돈, 성공, 권력, 쾌락, 기술과 자기 자신을 우상처럼 섬기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성령님은 오늘도 우리를 예수께로 인도하시고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십니다. 세상 가운데 예수님을 증거하도록 이끄십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의 주인은 누구인가? 우리는 무엇에 끌려다니고 있는지를 물어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참된 영성은 특별한 체험을 자랑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예수를 주님으로 고백하고 그분의 삶의 중심에 모시면서 살아가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정말 예수를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가? 나의 말과 행동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있는가? 나는 영적인 체험 자체보다 예수님과의 그런 인격적인 관계를 더 소중히 여기고 있는가를 물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과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담대히 고백하며 살아감으로 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은사는 달라도 근원은 하나이다. 4절에서 6절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성령의 은사가 풍성한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그 풍성함이 반드시 성숙함을 의미하진 않습니다. 교회 안에는 은사를 자랑하면서 서로 비교하고 경쟁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방언을, 어떤 사람은 예언을, 또 어떤 사람은 지식의 은사를 자랑하면서 자신을 다른 사람보다 우월하게 여기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은사의 종류를 설명하기 앞서 먼저 가장 중요한 원리를 제시합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지만 모두 한 성령에게서 나옵니다. 교회에는 흩어지는 교회와 모이는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는 주일날 교회당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또 나머지 6일 동안은 흩어져서 각 삶의 자리에서 직장에서 또 주님을 나타내는 그런 하나님의 영광에 의해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다양한 직분과 역할이 있지만 그 권위와 주관은 한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 속해 있습니다. 또한 여러 형태의 사역이 존재하지만 그 모든 일을 시작하시고 이루시면서 완성하신 분은 하나님 아버지 한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다양성은 분열의 이유가 아닙니다. 오직 삼위의 하나님의 풍성하심과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그런 통로입니다. 본문은 신약성경 예수님 오신 이후에 하신 말씀이 신약성경입니다. 27권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신약성경에서 가장 간결하면서도 분명하게 삼위일체의 신학을 보여주는 구절 가운데 하나입니다. 바울은 성령과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아버지를 차례를 언급하면서 은사와 직임, 사역의 근원이 모두 삼위 하나님께 있음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삼위 격은 모두 구별되시지만 결코 분리되지 않습니다. 하나의 구속 사역 안에서 완전한 연합을 이루십니다.
이것은 은사론의 신학적 기초가 인간이나 교회의 필요가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의 자신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은사를 올바르게 이해하려면 먼저 삼위 하나님을 올바르게 이해해야 합니다. 구원으로 인도하신 우리 성령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은혜의 선물을 나누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구원을 완성하신 분이시므로 모든 섬김의 목적과 또 방향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성부 하나님은 구원을 계획하신 하나님은 모든 역사와 열매를 이루시는 궁극적인 주권자이십니다. 이 삼위의 하나님의 조화로운 역사 안에서 은사가 주어집니다. 직임이 맡겨집니다. 사역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은사 분쟁은 결국 이 삼위일체적 질서를 망각한 데서 비롯됩니다. 자기 은사를 자랑하는 것은 은사를 나누어 주시는 성령의 주권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은사로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려는 것은 섬김의 본을 보이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또한 사역의 결과와 열매를 자신의 공로로 돌리는 것은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은사는 다양하지만 근원은 하나입니다. 목적도 하나입니다. 곧 삼위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신 목적은 서로를 섬기면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게 하려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경쟁하지 말고 협력해야 합니다. 자랑하지 말고 겸손히 섬겨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은사를 발견하고 훈련하면서 충성스럽게 사용함으로써 교회를 세우고 또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다양한 은사가 하나의 교회를 세우듯이 다양한 성도들이 삼위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어서 살아갈 때 교회는 가장 아름답게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게 되므로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은사는 자랑이 아니라 섬김입니다. 7절에서 10절입니다. 본문에서 바울은 은사가 개인의 명예를 위한 것이 아니라 공동체 유익을 위한 것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주신 여러 은사를 열거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은사의 종류를 설명하는 가운데 반복하여 강조하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바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같은 성령을 따라 한 성령으로라는 말씀입니다. 이는 은사의 종류와 형태는 다양하지만 그 모든 은사의 근원과 주인은 오직 한 분 성령이심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은사를 받은 사람은 결코 자신을 자랑할 이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받은 은사로 다른 사람을 섬겨야 합니다. 구원을 계획하신 하나님은 은사를 주시는 목적은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이 서로를 섬기게 하려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은사를 나를 높이는 도구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세우는 도구입니다. 비교와 경쟁의 이유가 아니라 협력과 연합의 이유이고 자랑의 근거가 아니라 섬김의 책임입니다.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신 것은 사랑 안에서 서로를 섬기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은사는 나를 빛내기 위한 조명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삶을 비추는 하나님의 통로입니다. 우리는 받은 은사를 사랑으로 사용하여서 상처 입은 사람을 위로하고 연약한 사람을 세웁니다.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야 합니다. 참된 영성은 많은 은사를 소유한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받은 은사를 사랑으로 사용하여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데 있습니다. 오늘날 현대교회 안에서도 은사의 서열화나 사유화의 현상이 종종 나타납니다.
찬양을 잘하는 것, 말씀을 잘 전하는 것, 뛰어난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 특히 혹은 특별한 영적 체험을 하는 것이 어느새 개인의 영적 스펙이나 영향력을 과시하는 수단으로 전락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 순간 우리는 고린도 교회의 실패를 반복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의 은사를 부러워하거나 비교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은사가 무엇인지 발견합니다. 그것을 사랑으로 훈련하면서 겸손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또한 사람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사역의 열매와 결과를 자신의 공로로 여기지 말고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려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사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선물이지만 그 선물의 진정한 가치는 나를 드러내는 데 있지 않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받은 은사를 사랑으로 사용하여서 서로를 섬기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가는 충성된 성도가 되므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번째입니다. 은사를 나누어 주시는 성령 11절입니다. 바울은 앞에서 지혜의 말씀, 또 지식의 말씀, 믿음, 병 고치는 은사 등 언뜻 보기에는 서로 아무런 관련이 없어 보이는 다양한 은사들을 열거했습니다. 그리고 본문에서 이 모든 은사의 근원을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이 모든 것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은사의 유형은 다양하지만 그것을 계획하시고 또 분해하시고 또 역사하게 하시는 주체는 오직 한 성령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은사는 인간이 자신의 열심이나 또 공로로 쟁취하는 전유물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당신의 지혜롭고 또 거룩한 뜻에 따라 성도 개개인의 가장 적합한 은사를 주권적으로 나누어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은사는 자랑의 근거가 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할 이유도 없습니다. 오히려 이 진리는 교회 안의 모든 은사 중심적인 교만과 열등감을 무너뜨리고 성령의 주권 아래 하나 되기를 요청합니다. 교회 공동체는 성령 하나님께서 완전한 지혜로 세우신 거룩한 유기체입니다. 손이 발에 필요 없다고 말할 수 없고 또 귀가 눈에 쓸데없다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내가 받은 은사가 눈에 띄고 화려해 보인다면 그것은 자랑할 이유가 아니라 더욱 낮은 자리에서 눈물로 지체를 섬겨야 할 무거운 책임일 뿐입니다. 반대로 내 은사는 작고 보잘것이 없어 보인다면 낙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새 창조의 역사 속에서 나만이 감당할 수 있는 고유한 자리와 역할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내 힘과 또 공로로 자랑하던 삶을 멈춥시다. 세상의 경쟁 논리를 교회 문 밖에 내려놓읍시다. 내게 은사를 나누어 주신 성령의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입니다. 또 내 곁에 있는 지체들과 아름답게 연합합니다. 성령께서 주신 은사를 묻어두는 것은 성령의 뜻을 가로막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은사가 무엇인지 발견하고 그 은사를 지속해서 사용하면서 개발해야 합니다. 또한 은사로 자랑하거나 교만해지는 것은 은사를 배분하시는 그런 분배하시는 성령을 욕되게 하는 일이기에 항상 겸손해야 합니다. 성령께서 그의 뜻대로 나와 다른 은사를 다른 사람에게 주셨기에 우리는 서로의 은사를 존중하고 기뻐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께서는 과거에만 역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교회 가운데 끊임없이 역사하시기에 우리는 기대해야 합니다. 오늘도 같은 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서 당신의 뜻대로 은사를 나누어 주시고 그 은사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계심을 알고 소망 가운데 나아감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11절 말씀으로 한 성령과 다양한 은사였습니다. 첫 번째 성령이 입증하시는 예수, 두 번째 은사는 달라도 근원은 하나, 세 번째 은사는 자랑이 아니라 성김입니다. 네 번째 은사를 나누어 주시는 성령.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영적인 체험 자체보다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더 소중히 여기고 있는지 물어보면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입술과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님이시다 라고 담대히 고백하면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내게 맡기신 은사를 발견하고 훈련하면서 충성스럽게 사용함으로써 교회를 세우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다양한 은사가 하나의 교회를 세우듯이 다양한 성도들이 삼위의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어 살면서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게 하옵소서. 은사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선물이지만 그 선물의 진정한 가치로 나를 드러내고 있지는 않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데 있게 하옵소서. 우리는 받은 은사를 사랑으로 사용하여서 서로를 섬기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가는 충성스러운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과거에 역사하신 분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교회 가운데 끊임없이 역사하시기에 우리는 기대하면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같은 한 성령님 안에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서 당신의 뜻대로 은사를 나누어 주시고 그 은사를 통해 교회를 세우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계심을 믿고 소망 가운데 나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축복합니다.